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수련의 3주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복음의 능력 있는 Power of Gospel. 기쁨의 노래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세상에 외치세. 다시 오실 왕의 영광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품을 떠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그 넓은 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나의 뜻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영찬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청소년부 수련회가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와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그렇게 영상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친구들 귀에 들리게 하시고 친구들의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친구들의 삶에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삶에서 정말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여종의 주인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모함하였어요. 두 사람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며 수갑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나타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은 눈앞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방역 수칙이 변경되어서 교회에서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이면 우리 함께 또 퀴즈도 풀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리두기예요. 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예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거리를 좁혀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거리를 좁혀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멀지만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이것은 앞에 우리가 영상을 좀 만화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풀었던 만화를 앞에서 봤을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잘 알듯이 외울 말씀 하나만 같이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외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외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코로나든 아니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딱 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일 거예요. 우리 지금 상황까지 오늘 예배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 우리 다음 주도 4단계는 맞는데 방역 수칙이 조금 변경되는 거지만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모든 모임이 축소가 돼요. 우리 잘 알듯이 저녁에 식당에 가면 2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쫙 줄이고 사람에 대한 방역들을 철저하게 위해서 거리를 확 두어버리는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전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수칙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켜야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고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다른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를 잘 두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적절히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안 좋은 것들은 확 거리를 둬야겠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리를 좁혀야겠죠.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함께 대화하는 거. 그리고 서로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슬픔을 반으로 나누고 기쁨을 2배로 만드는 거. 그것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병원균, 바이러스로부터 거리를 좁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멀리하고 좋은 것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죠?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
이제 안 좋은 병원군들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신을 밖에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뭘 백신을 맞죠? 복음 백신, 가스펠 백신을 맞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 상태에 놓인 죄인들을 이 가스펠 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는 그 은혜가 창세기의 첫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그 가까웠던 것은 결국은 처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 백신, 오늘 말하는 가스펠 백신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 앞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볼 거예요. 봤을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호의로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방꾼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막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A를 가야 되고 B를 직선으로 가면 참 편하겠죠. 그런데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목적지를 가야 된다면 참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빌립보에 머물면서 해야 됐던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회방꾼이 생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맞는 말 맞죠? 네, 맞는 말 맞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은 틀림없는데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며칠 동안 계속되는 고성으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시키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못 전했을 거죠. 결국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겠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먹고 사는 기요. 결국은 이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괘를 봐주고 돈을 벌어들여서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귀신이 들려니까 점괘도 봐주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고 귀신의 힘으로 돈도 벌고 그런데 여종에게 무엇이라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아 물러가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고 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돈을 벌지 못했던 거예요. 수입원이 사라진 주인, 결국 그 주인에게 여종에게 결국 귀신이 나갔던 소식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을 결국은 막 이용해서 주인이 배를 불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법정에 고발을 당해서 이제 법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두 사람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요,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두 사람은 감옥에서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되게 신기한 것을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도요, 저 깊고 깊은 사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깊은 감옥이었다면 우리 친구들 우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고생을 하려고 이까지 왔을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까지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이 되게 놀랍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이 깊은 감옥에 죄수의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이 하는 것은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자신 하나님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와서 막 떠들고 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귀신을 물려줬더니 하는 말이, 너희 때문에 내가 돈벌이가 안 돼서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결국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여기 왔는고,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을 하려고 해도 좀 그 가운데 자신이 안 생기고 좀 연약해도, 우리가 항상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그 축복의 상황이 되고, 내가 안 좋은 말이 나오면 결국 안 좋은 상황으로밖에 끌려갈 수 없다면, 나에게 이 입술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우울하고 코로나로 침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든 뭐든 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깊은 그 감옥까지 끌려갔는데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배워야 될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눈앞의 상황이 절망에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소망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더니 하는 것이 뭐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는 그런 갑자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의 순간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친구들, 내가 입술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고생을 주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상한 일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내가 고백하니까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부족한 것을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그냥 간단한 것만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한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가능한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일으킬 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속에서 이들은 간수들이 두려워 떨면서, 저들이 도대체 누구 얘기해? 저 사람들이 누구 얘기해? 하면서 간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들이 놀라서 막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 감옥의 죄수들이 다 탈출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죄수 앞에 엎드려 구원의 길을 묻는 그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요, 복음을 듣고 그 간수의 가족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때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도 말했듯이 안 좋은 것은요,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바이러스는 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들은요, 가까이 해야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가까워야죠.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워야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워야죠. 좋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 무엇이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능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꿈을 한번 꿔봅시다. 내가 막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요, 만약에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학은 다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꿈을 꿔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꿈을 꿀 때 그 꿈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면 나는 누구의 은혜로 지금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예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는데 그 대가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입술은요, 내가 신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주는 자신을, 우리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모른 채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 그 사랑이요,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된다. 그 능력은요,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오해를 받고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이 모든 걸로 인하여 갑자기 죄인이 돼버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있던 이 자물쇠가 다 풀리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두려워했던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누구죠? 간수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자기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제 다 풀려나서 우리는 죽을 목숨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간수들이에요. 죄인들을 옥에 묶고 또 지키는 사람 간수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간수들이 자신을 뭐 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너 해하지 마. 너 해하지 마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간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간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간수에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던 그 간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진짜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으시네?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뭔가 다른가 봐. 그걸 안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한다면 이것이 뭐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만큼
잘 생활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가 봐.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인 모습이냐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간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왜요? 가까워질 때 더 좋은 것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것들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주신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는다면 그만큼 기쁜 하나님의 앞에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 삶으로 부르는 소망의 찬양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줄 믿습니다. 외모와 인기, 학력, 재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여름 가스펠 백신, 이 백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과 2과 3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스펠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복음의 백신, 우리 영어로는 가스펠 백신이지만 한국말로 풀면 복음 백신이잖아요. 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살아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를 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 백신, 이 복음 백신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그 속에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던 오해를 받고 그 속에서 깊은 감옥까지 갔을 때 이 둘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간수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또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사회적 거리 4단계로 인하여 오늘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게 모든 것 가운데 능력 주시는 자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3주 이제 우리 복습 게임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복습 게임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말씀을 잘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생각하면서 복습 게임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복습 게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복습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복습 퀴즈 나갑니다. 질문을 잘 듣고 맞는 답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푸짐한 또 선물이 나가겠죠. 자, 이제 복습 퀴즈 시작합니다.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몇 번을 읽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각각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각각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쉽죠? 예, 쉬울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에서 큰 혼란을 가져오는 존재라며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 누구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죠. 앞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 예, 좌절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 예, 이거죠. 뭐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라도 잘 적으면, 맞다고 또 해줄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잘 적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통틀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무엇을 좁힐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무엇을 좁힐 때 능력이 나타난다.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사회적 무엇을 할 때 잘 알죠? 너무 쉽다 이거라면. 예, 두 번째는 능력은 선한 무엇이 됩니다. 능력은 선한 무엇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면 뭐가,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죠? 이 뭐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이것도? 선한 무엇이 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각각 무엇일까요? 예, 잘 맞춰주세요. 네, 잘 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세 문제, 목사님이 매주 세 문제만 딱 보내는 거 알죠? 그 세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헌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10%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그 예배실마다 10%기 때문에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10%가 아니라 각 예배실마다 10%라고 광역 수칙이 조정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든 예배를 다 오픈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로 올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헌금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를 다시 내 주머니에 넣는 건 그건 도둑질이에요,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모아서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또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며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늘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로 또 힘들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 못해서 혼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방역 수칙이 변경되면서 1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예배를 오는 친구들은 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4단계로 요번 주까지 저희가 여름 사역을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마치게 됐네요. 근데 다행히 다음 주서부터는 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변경됨으로 따라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변경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님, 아버님 두 분한테 다 모두 허락을 받고 참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참석은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전제 조건이 꼭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린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이번 주가 이 여름 사역이 너무 아쉽고 또 이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희가 이 지금 제약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 창에 출첵 꼭 남겨주시고 오늘 주일 그리고 내일 월요일까지 예배를 꼭 보신 다음에 월요일 저녁까지 출첵 꼭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보는 모습 인증샷을 좀 찍어서 동영상도 좋고 이렇게 인증샷도 좋습니다. 그걸 찍어서 꼭 단톡방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런 소중한 모습을 담아서 나중에 우리가 추억으로 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먼 훗날 우리가 자유롭게 전에처럼 2020년 3월 전에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때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남기고자 하니까 꼭 좀 그렇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 김성민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마지막에 드리는 그 복수 퀴즈 우리 김현주 집사님 그 다음에 임명쌤 그 다음에 우리 순원쌤 영찬쌤 이렇게 카톡으로 답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참고로 1명 보냈다 그러는데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듣고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지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40일 신약 통독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가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루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독으로 천천히 읽는다고 쳐더라도 한 20분 정도만 진짜 20분 정도만 한글을 갓 띈 아이들도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그 말씀 읽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신약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절수가 많다 그러면 좀 장수를 몇 장 안 되게 하시고 또 절수가 별로 없는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길게 하고 또 주일은 예배를 보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는 날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편의성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고 또한 우리 어른들서부터 우리 실버회 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어른들서부터 우리 저 밑에 유아부까지 다 하는 교회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선생님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반강제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성경을 읽으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불타는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읽으려 그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방학 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방학 때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면서 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주시면 금방 통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중고등부 목표가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꿈을 또 찾을 수 있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꼭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은 멀게 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거리를 좁히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